그 제가 여기 언제 왔죠? 2019년도에 왔었죠. 그 2019년도 마이크 벗고 2019년도에 와가지고 7월 달에 제가 와가지고 12월 그 초순까지 제가 20주를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서 이제 3년이 2년 한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에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다가 저 우리 황인남 집사님하고 저는 이제 이 자바에서 같이 이렇게 알게 된 사이인데 저분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변했지만 저분이 저렇게 변해가지고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황인남 집사님이 오라 그러면 네 그러고 오고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갑니다 제가. 예. 우리 황인환 집사님께서 참 많이 변하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이 같은 친구의 입장으로 좀 존경하고 또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큰 교회 있다가 이제 이렇게 그 연약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주춧돌이 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마음속으로 참 존경하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님께서 그때 20주 성경 공부할 때 와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제가.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제가 유튜브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그림 성경 공부라는 게 제가 이제 이 유튜브로 이게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20주 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2시간씩 이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거를 다 생방송으로 찍었어요, 제가. 제가 이 생방송 출신입니다, 1회도. 근데 뭘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참 지켜주셔서 이 20주를 하는데 정말 그 당시 코로나 때 아무데도 못 나가고 집에서 있었을 그 시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가 수출이 됐어요. 한국으로 수출이 되고 캐나다 밴쿠버로 수출이 되고 러시아로 수출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작년에 한국을 갔는데 그 제 강의를 듣고 은혜 받은 그룹들이 두 그룹이 있더라고. 거기서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을 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고 참 그래서 내가 또 이 밴쿠버에 또 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한번 와달라고 하는 그런 초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무명한 자거든요. 제 간증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제가 이 비즈니스를 다 말아먹고 인생의 이제 먹구름 속에서 있었을 때 정말 말씀으로 제가 붙잡고 말씀으로 이게 세워진 어떤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게 7월 달에 2019년도 7월 달에 여기 올 때 이제 그 앞에 이제 주영 목사님이 통큰통독 주영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래서 강의하셨잖아요. 그 주영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하라고 그냥 굉장히 많이 푸시를 했는데 내가 신학을 안 하고 저희 아들이 신학을 하고 우리 그 막내 사이델의 그 피앙세가 있는데 우리 막내 딸이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피앙세가 전도사예요. 탈보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애들을 뒷받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저희 가정에 또 우리 큰애 결혼시켜서 친손자 둘 보고요. 예? 우리 둘째 결혼시켜서 외손자 하나 보고 그래가지고 이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자연 확장이 됐습니다. 저희 가정이.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니까 성경이 되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 종말론적 구속사라는 게 뭔지 오늘도 그런 얘기 할 거지만 할아버지가 되니까 인생이 참 잘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어떤 애타는 마음이 든다고 그럴까?
예, 그런 마음이 많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 인생의 어떤 그 깊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창세기를 강의를 그 우리 황인환 비서님이 성경 공부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저는 1981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제가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은 지가 한 6, 7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성경을 아는데 내 삶에서 이렇게 어태치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 따로, 말씀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으로 노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이제 비즈니스가 그 힘들어지고 이러면서 제 인생에 완전히 바닥이 됐었을 때 하나님하고 제가 말씀 속에서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내 삶에 이게 연결이 되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이,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삶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으로 지금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앞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총정리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심각도가 너무 심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냥 저는 창세기 같은 거를 설화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예?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예? 그걸 그냥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게 쫙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토대로 해보니까 지금 성경은요, 지금 이 성경의 어떤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성경 66권에 제가 이렇게 볼 때 제가 경험한 거를 보면은 성경에 가장 기본이 있어요. 파운데이션.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출 내민신. 이 5권이 성경의 기본이에요. 기초의 기초. 근데 이 창출 내민신 가운데서도 이 창출 내민신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라 속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저는 5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성경의 주춧돌 같은 어떤 이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도 못 넘어가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가 내 마음속에서 아멘 이렇게 되냔 말이야. 이거 재는데 저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교 교육이나 그 다음에 사회에서 움직이는 모든 어떤 이 객관적인 나오는 어떤 사실들을 보면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팩트만 계속 들이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지금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이 백그라운드가 지금 있는 어떤 이 상태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릴 것이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에센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 오경, 이 토라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성경이 난 기초라고 생각해요. 이 기초가 내 안에서 그림이 딱 잡히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전체 스토리라인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이 그림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8주 강의에
지금 진도표를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자, 오늘 창세기 1장 강의하고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2장 합니다. 예? 특별히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에다 창조, 그 에덴 동산을 관리를 하게 만들어 놓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 스토리.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예? 이런 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예? 돕는 배필. 지금 성경에서는 이 돕는 배필을 어떤 데피니션으로 얘기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스토리 라인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근본이 안 돼 있고 이런 거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회 와가지고 뭐 열심히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외부 강의를 좀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좀 한 게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제 달라스에 가서 한 교회에서 강의 한번 하고 지난주 주일날에는 이제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그 사랑의 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청빙받아서 간 교회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구역을 맡아 셀의 어떤 리더들만 모여는 그 개강 예배를 하는데 거기 제가 특강을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녀보면은 뭐가 좀 있냐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강조를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줘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그럴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 그냥 방언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아.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템포러리 변화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어떤 삶의 이 어떤 근본이 말씀에서 기초를 놓는 그런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기초예요, 기초. 이 주춧돌을.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한 4주 정도까지를 이 주춧돌을 놓는데 이제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한 3주에서 4주를 지금 족장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는 자, 1장부터 12장에서 50장까지 이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역사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냐면 네 족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건과 네 족장 얘기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딱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요, 큐티 같은 걸 하고 그러죠. 저도 뭐 이제 큐티로 이제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거는 제가 큐티 베이스로 강의하는 거예요. 제 큐티 베이스로 정리가 된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큐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본문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뭐 창세기 뭐 몇 장 몇 장에서 본문하고 또 하고 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이제 큐티를 끝낸 거야. 창세기 한 권을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이제 거기 큐티방 가가지고 이렇게 큐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조장을 하면서 그래서 집사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큐티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길 출발해가지고 창세기 50장 끝절이 뭐냐면 요셉의 장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전체 스토리라인에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뭐냐는 거야,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요번에 좀 잘 좀 정리를 해서 창세기 한 권이 정말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이 말씀이 지금 흘러가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지금 하나님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딱 잡고 지금 한 8주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전문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좀 있을지라도 좀 이렇게 기도를 좀 뒷받침해 주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갖고 오셨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갖고 오셔야 돼요. 성경을 제가 이 큰 그림 성경 공부하면서 저희 대면 강의하면은 저기 전화기 갖고 오고 뭐 이렇게 컴퓨터로 이게 성경 찾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매일 보는 성경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에는 창조 사건이 나와요. 자, 창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창조 사건의 1절이 이게 기독교의 엔터런스 도어예요. 이게 이 기독교의 엔터런스 도어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얼만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를 얼만큼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에서 이게 얼만큼 동의가 되고 얼만큼 감격이 되느냐가 지금 이 전체 내 어떤 신앙의 생활 속에 정말 주춧돌 같은 한 점을 딱 두는 거예요. 이게. 이 대목이 흔들리면은 꽝이에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 이게 내 마음에서 감격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구나.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야 돼. 이 대목이.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저는 창세기 1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화라고 생각했다니까. 아담과 하와 다 설화라고 봐. 에덴 동산 다 설화라고. 그리고 뭐 그림도 이상하게 뭐 이렇게 보면은 막 남자 여자가 막 이렇게 옷 벗고 있으면서 그냥 뭐 이상한 뭐 과일 따먹고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내 눈에는 현실감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절의 어떤 얘기가.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전체 이 66권을 얘기하는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은 성경을 팩트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팩트로. 그게 지금 성경의 큰 준 그 역사관이에요. 지금. 그래서 특별히 그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역대상, 역대하, 그다음에 그 이제 쭉 그 뭐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게 쭉 나가면은 그게 이제 분열왕국, 포로기, 포로귀환 시대의 어떤 그 역사들인데 그게 세계사하고 연결된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약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역사가 팩트고 그 39권에서 얘기하는 그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잖아요. 예? 팩트라는 거예요. 동정녀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그 팩트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이거를 전부 다 설화로 듣기 때문에 동화책으로 듣기 때문에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저는 이거를 이제 팩트로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왜 우리가 팩트로 인정을 못하느냐. 그거는 성경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니까 그거를 그 창세기 1장 1절 요 한 절 가지고만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 네? 책 한 권 읽고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야. 네? 우리의 난리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요 한 절만 보고서 믿으라. 못 믿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 태초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를 창세기 1장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성경 기자들이 태초 사건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한 자리에, 성경의 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쓴 게 아니잖아요. 1600정이라는 이 타임 갭 속에서 직업도 다 틀리고 사는 동네도 다 틀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따로 국밥으로 쓴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걸 모았더니 한 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그 태초 사건을 지금 이 모세오경 토라에서 얘기해주는 요 사건을 욥도 얘기하고 시편 기자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하시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체 성경에서 볼 때 이 태초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고. 아담이 930세에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죽어? 우리의 상식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게 책 한 권이라니까. 하나님의 난리지로 볼 때. 책 한 권 이걸 까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말씀의 깊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르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내 수준으로 끌어들여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학교 교육, 내가 받은 사회 경험, 내가 받은 비즈니스 성공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하고 네 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너하고 똑같냐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창조 사건을 모세가 어디서 썼습니까? 이 창세기를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쓴 거예요. 모세가 봤어요? 창조를? 못 봤다고. 네? 모세가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그 40일 그 시내산에서 하면서 다 받아 적은 거예요. 네? 그 계시를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가 나온 건데 그거를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배운 학교 교육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 성경을 모르면은요.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한 교회 20년, 30년 다니잖아요. 그 주인 행사예요. 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거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돼요. 우리의 어떤 성품으로 볼 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되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내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은 한마디로 그걸 전문 용어로 깝죽거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깝죽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은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깊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깝죽거렸거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영성이란 단어를 이제 쓰는데 이 영성이 저는 옛날에 영성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게 교회를 섬기고 뭐 이러면 이 사람 참 영성이 좋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그 정도로 봤어요. 내가 영성이라는 거를. 근데 제가 말씀을 알고 이렇게 좀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 영성은 내가 죄인 되는 깊이를 깨닫는 게 영성이더라고. 내가 죄인이구나. 뼛속같이 죄인이구나. 이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영성자예요. 내가 죄인 되는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깊이 속에서 내가 죄인 되면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30년, 40년, 50년, 70년 뭐 이렇게 믿었는데도 대대 4대, 5대 이렇게 믿는 집인데도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가 너무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그 어떤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돼? 요만한 깊이 가지고 촐랑촐랑 거리는 거예요, 지금. 요 깊이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 깊이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그걸 전문용어로 얘기했잖아요. 깝죽거린다고. 이 깝죽거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걸로 바뀌는 게 변화예요. 그게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거기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 깊이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시면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는 제가 대부분 제가 경험한 어떤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신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떤 전문적인 어떤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말씀, 내 삶에서 변화되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 대목에서 내가 무릎이 꺾인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배운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포인트에서 무릎이 꺾인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아, 하나님 이런 거군요. 제가 그동안 깜짝거렸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착한 건 있고 제가 전체를 다 파악, 여기 가서 이렇고 저리 가서 저렇게 얘기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조 세계에 어떻게 창조를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찾겠습니다. 자, 태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성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창세기 나오는 태초보다 먼저 태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태초.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서 읽었는데, 자, 어떤 태초가 더 오리진 같아요? 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가 창세기 1장 태초보다 더 오리진 태초가 되는 거예요. 시작의 포인트.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흐른 어떤 썸타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부터 오리진 태초예요. 자, 요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으로만 얘기하지 뭐 제가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 창조 상태, 그러니까 창조가 이루어지긴 정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네? 이 태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태초 사건을 놓고 지금 성경 기자들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두 가지가 보여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창세기 그 1장에서 이 태초 사건에서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창세기 1장 이 창조 사건에서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창조된 사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태초 사건이 하나님이 그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오케이. 믿을게. 근데 그게 나하고 뭔 관계냐는 거야. 그게 나하고 뭔 관계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so what? 그 나하고 뭔 관계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 창세기 1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되고 창세기 1장에서 자 성경은 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창세기 1장부터 구약 39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창세기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지금 만물보다 먼저가 계시니 만물이 창조될 때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려고 그러는 거냐? 다음 주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예?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창조 사건이 지금 이게 창조가 됐구나. 그게 아니라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서 이 태초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태초 사건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창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넷째 날에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눈 그 광명체들을 만들어졌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예? 다섯째 날에는 바다 동물과 그다음에 공중의 동물 새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다음에 여섯째 날 육지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네? 사람한테 있다는 사람. 그 사람이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드신 거가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창조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상태가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할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게 우리가 창조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흙으로 창조했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그 생기가 들어간 사람은 들어간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창조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를 딱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 그리니까 너무 추상적인 거야. 네?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를 대입을 해야 돼요. 자, 나를 대입을 지금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 시편 139편을 펴보세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다는 거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창조예요 이게.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창조예요. 네? 자,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욥기 10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더 적나라하게 지금 욥기가 얘기해요. 욥이. 욥기 10장 8절 8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770페이지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지 않게 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막 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디테일해요. 이런 말씀을 읽다가 내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네? 자,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태초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에레미야도 해요. 에레미야 1장 5절. 에레미야 1장 5절 1049페이지 구약.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건이 이게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그 우주 만물 속에 관심 있게 보는 게 우주 만물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밸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살을 해. 이런 걸 모르니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 사건 속에서 지금 우리가 끌어당겨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관심 있게 보시구나.
이 우주 만물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를. 그래서 이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게, 이걸 깨닫고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라고요. 지금 이런 각성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독교의 어떤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이 이 태초에 있었을 때 창조를 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가 하나님의 관심이 창조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지를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태초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1025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가 시초부터 뭐를 알린대요? 예. 종말을 알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 속에 뭐가 있냐면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데 그냥 그걸 시작으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이 피조 세계는 모든 게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지금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태초부터 작정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 종말, 이 삼라만상의 종말 가운데 나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아. 천년 만년처럼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을 모르면은 깝쪽거리게 돼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흙이야, 흙. 예? 그 흙이 수명이 다할 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종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시편 39편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아까 시편 139편에 그 자기 그 형제를 이루기 전에 그걸 하나님이 나를 지켜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39편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이 같사오니. 예,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다윗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종말이 다 있어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내 타임라인이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네?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각성하면 살 거 아니겠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진단하냐면은 너희들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자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1937년생이시니까 지금 84, 미국 나이로 84. 근데 한국 나이로 꼭 86이래요. 왜 86으로 생각해요? 84인데. 맨날 싸우는데. 자, 우리 어머니 고백이에요. 60대, 70대, 80대를 겪고 있는데 80이 넘어가니까 기력이 확 꺾이더래. 그러니까 이 다리 같은데 힘이 쫙 빠. 우리 어머니가 한국 나가시면 그 교회 신방전도사처럼 일을 해요. 그 목사님 되게 좋아하죠. 김치 사역해. 김치 담궈 김장해가지고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 나눠주고 이래요. 예? 그런데 80이 넘으니까 못하겠더래. 예? 그래서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 40, 60 멀쩡해가지고 정말 걸어다니면서 내가 남한테 부축 안 받고 지팡이 안 짚고 그래서 선교라도 가서 전도하고 마켓 가서 예수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 80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한다. 그 다음부터 지팡이 짚고 살아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100세를 살아도 타임라인이 80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70여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제가 올해 62이에요.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니까 성경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요. 진짜로. 얼마 안 남았잖아. 어떻게 살다 갈 거냐는 거야. 지금. 그런 거를 깨닫는 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요. 교회 와서도 그냥 당당해. 목사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내 위치를 잘 알아야 돼. 왜?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거야. 그 끝을 아무도 몰라요.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래일을 알라고 우리가 이상한 데 가서 예언기도 받고 점쟁이처럼 막 기도받고 막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그 집사님은 있는데 자기가 어떤 사업 파트너를 정하는데 그 예언기도 아주 용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인터뷰를 시켜가지고 끝났어. 전도사님, 저 사람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앞으로 이 사람하고 사업하면 돈을 벌릴 것 같아요? 안 벌리? 이런 거 물어보고 있더라고. 예수 믿는데, 집사인데. 예? 그렇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영역은 미래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연수에 남은 연한을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은 내 생활의 애티튜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저보다 뭐 많으신 분도 있지만 저 동년배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60대 정도 되면은 인생에 그림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좀 베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정리를 하시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속에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벌써 8시네. 아, 몇 시에 끝나야 돼요? 8시 반? 빨리 가야겠네. 강의하니까 너무 진도 또 맞춰야 되니까. 자, 창세기 2장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상태가 뭐냐면은 무질서예요. 무질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거예요. 흑암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 하나님이 개입이 없고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 있는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이 그릇이 지금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제 임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성전이기 때문에 빛이에요. 그게. 그런데 흑암이 머무는 거예요. 흑암. 공허하고 무질서와 흑암이 머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불타지고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울었어요. 회개하라고. 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걸 촉구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여러 그 지도자들, 백성들한테 안 들어 쳐먹어.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그 당시에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 상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냐면은 자, 에레미야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남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과 그 남유다의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창세기 1장 2절. 네? 그게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진단을 잘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 세이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속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를 잘 진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단하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아무도 몰라요. 이 속에 있는 걸 누가 알아요. 겉은 번지르한데. 겉이 번지르한데 어느 날 자살을 했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진실이에요. 번지르하잖아. 자살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그래서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장, 2장, 3장 요 1장, 2장, 3절, 4장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큰 주제가 뭐냐면은요. 창세기 그 기초 내가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파운데이션에서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 속에 나오는 그 창조와 에덴 동산과 그다음에 선악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냐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한마디로 질서를 얘기하는 거야.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질서 안에서 벗어났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질서 안에 있는 게 복이고 질서를 벗어난 게 타락이고 죄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는 뭐냐면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용성이야. 그 내게로 오라는데 조건이 없어요. 나 돈이 없어요. 나 배우지 못했어요. 예? 몸이 부실해요. 이따지 매러. 내게로 오면은 다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의 기능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나누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허한 흑암이 있고 공허한 상태에서 빛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 나눔 속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흑암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을 잘 이해해야 돼요. 빛.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빛과 어두움의 충돌이에요. 빛과 어둠의 충돌. 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얘기하는 건지, 빛이. 자, 이 빛이 있으라 하고 나서 이 둘째 날 얘기한 거잖아요.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죠? 왜 반응이 이렇게 싸늘하지?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에? 태양에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 빛이 뭐예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는 거예요. 무슨 빛이야 그럼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구약이 쓰여졌고 그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구약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과 문화와 이런 거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또 신약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의 어떤 그 문화와 이런 걸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문학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문장. 그게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야. 내 백성을 다 구해오라고. 근데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못 간대. 근데 입이 뭐 어떻게 그래서 못 간다고 막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가는데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가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나?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영어 번역이 뭐냐면 I am who I am이에요. 영어 번역이. 그 I am who I am이 히브리 문법의 일형식 문장이라고 이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I am who I am 형식으로 된 그 문장을 딱 쓰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문장이라고 이해를 해요. 이게 문화예요. 우리로 보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성은이 마음극하나이다 전하 감축들이 없나이다. 이거 누구한테 쓰는 거야 이거? 네. 외국 사람은 몰라요. 그게 문화라고 그게. 네? 돌쇠한테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렇게 씁니까? 아니거든. 왕한테 쓰는 말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게 문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응? 자기 자신을 데피니션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I am who I am의 형식으로 된 데피니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유월절 때 이제 보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I am who I am을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가 무슨 하나님 아니 지가 뭔데 지금 하나님의 신적인 표현을 그래서 챌린지한 거라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게 I am who I am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히브리 문학에.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빛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속된 말로 희쭈구리한 거야. 예? 가난하고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총구석에 학군도 아주 그냥 후진 학군에서 자라나고 목수하고 우리가 볼 때 전혀 이 메시아라고 느낄 수 없는 우리 눈에 현실감 있게 보면 이 코리아타운에 있는 홈레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거를 그 당시 1세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허접한 모습으로 있었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게 믿음이었다는 거야. 예? 그 홈레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 허접하거든. 예? 우리를 눈에 볼 때. 홈레스도 봐요. 그 메시아로 보이겠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개무시하는 거지. 예? 그런 어떤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다는 거야.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성경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서 7절 뭐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집에 가서 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인데 이 보배의 특징이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발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어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나오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기쁨이 나오는 거야. 기쁨이. 이 기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 상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기쁨을 얘기하는 책이 어디냐면 빌립보서예요. 네? 빌립보서의 배경이 어디예요? 감옥이잖아. 로마 감옥에서 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빌립보 교인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거야.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망해요. 암에 걸려요. 집안이 뱅크럽을 해요. 상관없어요. 그 빛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성경 말씀에서 주는 에센스예요. 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로 이송당해가지고요. 거기서 2년을 구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가가지고 뭐 재판 받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안 가겠다고 그래서 로마로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후로 진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한테 자기가 진술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일어난 일을 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왕이시여. 내가 담에색으로 가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내가 명을 받아서 가는 중간에 그 시간이 정오였습니다. 정오였는데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나를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앞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요. 정오의 햇빛이 있는데 하루에 24시간 중에도 제일 강렬한 태양이 정오의 햇빛 아닙니까?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자기를 비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눈을 못 보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 빛이 이 빛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우울해. 내가요, 굉장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업앤다운이 무지하게 심해요. 저는 옛날 가게를 할 때, 식당을 할 때, 나의 이제 우리 아이들 3명하고 우리 와이프가 있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내 기분을 딱 보는데, 아빠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아, 오늘 장사 망했구나. 기분이 좋아. 오늘 매상이 좋았구나. 이걸 다 알아. 나의 기쁨의 어떤 그 근원이 뭐예요? 하루 데일리 매상이야. 저는 그렇게 생활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말씀 안에 들어와서 했는데 이제 이걸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의 어떤 지금 전쟁의 대상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상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는 뭐가 우상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뭐 목각 인형 만들고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무슨 묵주 만들고 무슨 이렇게 촛불 켜놓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우상이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지금 2022년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우상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강력한 우상이에요. 저는 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6, 7년 동안에 이 말씀 이거 가지고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떤 그 코스가 있었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간증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어떤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우울해요. 그게 우리잖아, 지금. 우리 삶이잖아. 그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이 말씀에서 주는 어떤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감격과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목하고 있었다는 그 선실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걸 이해를 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진짜.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 정말 처절한 싸움했습니다. 돈하고. 돈이 주인 되지 않으려고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발버둥 쳤어요. 제가 돈 따라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정말 진짜 몸부림쳤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돈이 내 우상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나는 손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이제 이 왕권을 주시더라고.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돼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이 60 정도 되니까, 지금 이 나이에 뭐가 행복하냐.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뭐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애들 하버드 나오고, 응? 세계 여행 다니면서 크루즈 다니고, 그게 행복이냐.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그래서 제가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제
좀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좀 안정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뭐 리타이어하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여행 다니고 뭐 남들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크루즈도 이런 뭐 한 뭐 큰 배 타는 게 아니라 한 150명짜리 그냥 로얄 크루즈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아주 16급 그냥 식사 대접 받고 뭐 이런 크루즈가 있대요. 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성경에서 정리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요, 먹어도 갈증 나오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그거보다도, 그거 갔다 오면은요, 그거보다 더 럭셔리한 크루즈 가야 돼요. 그래 행복해. 그게 그런 거예요, 삶이. 네? 그런데 제가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서 나오나? 내가 정리한 거는 이래요. 사도 요한이 얘기해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먼저가 될 때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내 상황이 됐더라도 거기서 행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 내가 어디에서 내가 이 기준을 삼아서 내 삶을 운영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세우는가 이 기준이 뭐냐는 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어요. 그 제가 이 부동산을 하는데 옛날에는요. 간증 하나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애나임 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91번 프리웨이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오른쪽으로 산동네가 있는데 그 애나임 힐이에요. 거기 딱 갔는데 그 이분이 한 350만 불짜리 건물을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요 자동차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밖에 나가서 사인하지 않아요. 그 뭐야? 나보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사모님. 쫙 갔어요. 그 집을. 애나임 힐인데 이 집이 산을 깎아가지고 진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플로우로 딱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응접실이 나오고 이제 주방이 나오고 식당이 나오고 그런 이제 플로우인데 그 내가 봤을 때 2층 집이었는데 지하 2층이 더 있는 거야. 그 메인 플로어의 밑에 지하 2층이 더 있어요. 거기에 실내 그 극장이 있고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고 이러더라고. 근데 거기 한 7,000 스퀘어피트 되는데 실내 면적이 세 식구 살아요. 네? 세 식구. 근데 그 약사인데 이제 돈 무지하게 많더라고. 근데 그 집을 딱 갔는데 통유리야. 그 리빙룸에 딱 들어갔더니 통유리인데 산에서 통유리로 됐는데 그 91번 프레이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망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그 밑바닥에서 완전히 헤매고 있을 때인데 딱 갔는데 이분들 대화하는 거를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저 사모님 저기 저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그 이제 주방 들어가는데 이제 그 게스트를 쓴 화장실인데 딱 들어갔는데 그 싱크하고 이제 그 토일렛 있잖아요. 이게 루이 14세 때 썼던 도자기로 만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 전부 다 이 고리나 이 손잡이 핸들 뭐 이런 거 있죠? 다 금장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소변을 보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흘리지 않으려고. 그런 집이야. 에?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부러웠겠냐고. 근데 내가 이분들 대화하는 거를 딱 들어보니까 거기서 내가 딱 그림이 나오더라고.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내가. 그리고 불쌍하더라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이 사람들 살아가는 가치관을 내가 딱 들으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밖에 모르는데.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행복론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르침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가 지름길이 뭐예요? 어디 가서 무슨 안수기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 읽고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를 세워줘야지.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게 내가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 내 마음 좀 알아주는구나. 박집사.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이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ll be with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 이거를 우리가 아멘해야 돼요. 이게 아멘이 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거에 대해서 요동치지 않아요. 그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 속에서 이 높낮이가 그냥 왔다 갔다 1층과 100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 내가 빨리 자가 진단을 해야 돼. 아, 내가 지금 뭐가 병이 들었구나. 응? 빛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이 충돌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의 충돌이냐면은 빛이 강력하지 않으면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내 인생의 노후도 무슨 뭐 노후 대책이 돼 있나? 우리 마누라가 뭐 암 수술하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 다 해요. 저도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제가 사무엘상 그 읽다가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는데 그 유대 땅이라는 땅은 정말 코딱지만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도 안 되는 땅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군사를 3,000명, 4,000명씩 푸는 거야. 사울 왕이 다윗 잡으려고.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예? 그 코딱지만한 땅에서.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로 도망가는 거야. 유대 광야로.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보세요. 유대 광야 치면은요, 사진 나오잖아요. 보면은요, 라스베가스 이런 사막은 사막도 아니에요. 유대 광야는. 정말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예? 그 유대 광야에서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쓴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다윗이 이 도망자 신설에 읽었던 그 시편하고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그 다윗의 그 도망 다녔던 여정하고 같이 딱 두 개를 붙여서 읽어야지 이게 뭔 말인지 알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 국밥으로 놓으니까 시편을 봐도 그렇게 감동이 없는 거야. 예? 그 시절에 쓴 시편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자기의 인생의 앞으로의 그 그림이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 불허. 응? 그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자기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이 성경 말씀 듣고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 이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절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한 구절 속에서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응?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더 싸나로라는 거 아니야. 더 많이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 더 많이 가지고 더 싸노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2월 달에 12주를 제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분열한국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12주 그 강의를 하면 유튜브로 내가 그걸 찍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은혜 받았어요. 그거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12주 강의하면서. 근데 거기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정리하다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그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인데 이 전쟁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제 홍해 사건부터 해가지고 아말렉하고 전쟁, 그 다음에 그 여리고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찌르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 때 들어가서 이제 그 분열왕국 돼가지고 이제 쭉 이제 이스라엘 왕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남북 이스라엘 속에서 전쟁이 나오잖아요. 예? 아사 왕의 전쟁, 그 저기 누구죠? 그 여호사밧의 전쟁, 히스기야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다가 하나를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더 쌓아야 돼요. 덧셈 전쟁이에요, 덧셈.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뺄셈 전쟁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왜 뺄셈인 줄 아세요? 그 대표적인 사건 내가 얘기해 줄게요. 기드온의 300용사.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군대가. 나갈 사람 손들어, 나와. 4만 2천 명. 많대. 2만 2천 돌려보내.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대. 돌려보냈어요. 300명 남았어요. 싸우라는 거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네? 집에 가셔서 제가 얘기하는 이 전쟁 스토리를 한번 관심 있게 쫙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윗이 얘기하는 게 총정리예요. 골리앗하고 나갈 때. 너는 창과 활과 무기로 갖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야. 네? 이게 다른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무기가 아주 훌륭하고 전략이 좋고 전술이 좋으면 내가 잘해서 이긴 거잖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뺄셈을 시킨다는 거야. 그 뺄셈 될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뺄셈 당해봤잖아. 비즈니스 문 닫을 때. 밤잠 안 와요. 그런데 저도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 뺄셈 될 때 저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이.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뺄셈 될 때 뺄셈이 돼야지, 그 뺄셈이 될 때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야. 인간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입히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까지. 그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기도해요.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이렇게 X자로 축복해 주잖아요. 거기서 길러준 그 기도문이 뭔지 알아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 하나님을. 그 길러주신단 말이에요. 이 길러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 그게 뺄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뺄셈이 될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넉넉한 환경을 안 줘요. 넉넉한 환경을.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들면서 그 인생을 끌고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제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둠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급증 나고요. 신경쇠약 걸리고 병 생겨.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응?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주는 가르침이에요. 이런 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빛과 어둠.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다섯째 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째 날을 보면은요. 자, 창세기 1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있는 하늘의 궁창 새가 나리라 하시고, 그리고 쭉 나가다가 창조하시니,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그래서 땅에 그러니까 바다의 그 생물과 하늘에 나는 생물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동물들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을 보자고요. 사람. 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은 자,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한테도 복을 주는데 이 복과 이 복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야. 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요 단어가, 요 문장이 다스리고 정복한다. 자, 옛날 우리 그 이시조선, 뭐 고려시대, 이시조선, 조선시대 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고대시대 때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돌쇠한테 써요? 마당새한테 이런 말 써요? 마당새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이런 말 해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왕.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을 때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창조를 하신 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보면은 복수예요. 단수로 쭉 나오다가 우리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어떤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인격이 이 안에,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예? 그 생기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가 뭐냐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성경은요, 이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이제 창세기하고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전체 이제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상태가 뭐냐면은 죄가 없는 상태. 사단이 빠진 상태가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그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게.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21장, 22장이 사단이 결박당하고 무정행이 갇히는 순간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열어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 상태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이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 스토리 라인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구속을 시켜주는 그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구속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빛과 어둠의 충돌이고, 이 왕권을 놓쳤던 우리 이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만들어주는 그 회복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 왕권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왕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이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의 자기의 신부로 삼아서 왕 노릇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독수리가 새끼가
독수리가 새끼로 나가지고 병아리랑 같이 사니까 내가 병아리인 줄 아는 거야. 나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인데 병아리랑 같이 걔네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있으니까 내가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병아리는 못 날라요. 네? 독수리는 창공을 낳는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 특별히 돈에 다 눌려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을 버리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서 그걸 제 넘버 원으로 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비상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개가 다 꺾인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이 상태가. 예? 그 주인됨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의 역할을 하시고 나는 피조물 자리에 앉으면서 이 창조의 이 질서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 어둠 속의 영역으로 그냥 헤매다가 가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너한테 허락했던 그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건강 다 어디다 쓰고 왔니? 그 계산하는 날. 그 날이 올 때, 종말이 올 때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다 왔니? 이 질문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각성을.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런 각성을 못 들으면은, 이런 음성을 못 들으면, 메시지를 못 들으면은, 나 잘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내가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복음 쓰다 가시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나 너 모르겠는데. 응? 나 너 모르겠다. 야, 꺼져. 그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말씀도 가르치고요. 병도 고치고요. 브라브라브라 했어요. 그래? 나 너 모르겠는데.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그게 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저 고구마들한테 하는 얘기냐고. 이런 걸 잘 들어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면서 그 뒷구절이 뭐예요? 꺼지라는 거야. 내가 좀 떠나라고. 주님, 내가 평생 이거 했다니까요, 글쎄?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복음이에요, 그게. 내가 복음. 그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 맞춰야 돼.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자, 이 복을 이렇게 해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8시 반에서 제가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익스프레스로. 아, 진도 마치려니까 너무 힘들어. 목사님들 내가 이 마음을 알아요. 할 말은 많고, 그래서 제가 말이 이렇게 굉장히, 원래 말을 좀 내가 이렇게 빨리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모타를 달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곡사포로 나가요. 근데 오늘 지금 내가 말 천천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네,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요 대목을 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게 내가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아,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제 유튜브를 듣고 그 유튜브 강의를 듣고서 저를 모르는 그 유튜브 강의를 듣고 나는 그 사람들은 나를 알지만 나는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5명이 여자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제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근데 5명도 자기네들끼리도 몰라. 모르고 나는 이제 이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는데 제가 요 대목을 물어봤어요. 그분들도 참 말씀에 대해서 참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좀 이렇게 좀 틀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신앙생활의 초보들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그 내면의 세계에 그 깊은 데서 아멘 이렇게 돼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충격 먹었어. 5명이 잘 안 된대. 솔직히 말하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은 내 그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아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시간 많이 걸렸다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게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인데 이 공간복음 3권에서 어떤 사건을 얘기해 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병들을 고치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거라사 지방에 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거라사 지방에 가는데 그 귀신 들린 자 고치십니다.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의 그 호수에 폭풍이 일어난 거야. 그랬는데 이 밤에 그냥 그 폭풍이 오니까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 배 그 고물에 그 기계에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반 이상이 어부들이에요. 근데 그 어부들이 그 밤바다를 많이 익스피리언스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어부들 자체도. 그러니까 얼마나 큰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바람이 불고. 그 예수님 깨우는 거야. 예수님. 큰일 났다고. 우리 지금 다 죽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근데 막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람하고 파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꾸짖었다고 얘기를 해. 꾸짖었다고. 예?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고. 그랬더니 잔잔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대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딱 본 거잖아요. 지금 12명이.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분이 누구시긴데 아니 바람과 파도를 명해가지고 이거를 복종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한 이 성경에서 다 아시죠? 다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이게 말씀으로 창조한 증거예요. 요 대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요 대목을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잔잔하여졌더라 이 대목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영어 번역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completely calm 이렇게 얘기해요. completely calm. 이게 그 잔잔하여졌더라의 번역이에요. 영어 번역. 그런데 우리가 이 목사님이 이과 출신이야. 물리학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파도는 웨이브가 진다는 거예요. 웨이브가. 그 웨이브가 왜 지냐면은 이게 파동 에너지가 있어서 웨이브가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웨이브가 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물리에서 피직스에서 얘기해 주는 그 자연 현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파동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 현장을 말씀 한마디로 딱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잔잔하여졌더라 이 상태를 어떻게 컴플리트 캄을 이 파동 에너지가 제로가 됐다는 거야. 파동 에너지가. 그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결이 플랫 되는 거야, 플랫.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도 한 개도 안 일어나는 플랫이 된 거라니까. 그게 잔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completely calm.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의 결론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삼라만상은 말씀으로 엔코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엔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왔잖아 당사자가. 예수님. 말씀의 당사자가 왔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당사자가 왔잖아요. 그 당사자가 와가지고 잔잔해졌더라. 잔잔하라. 물결아 바람아 멈추어라. 그 엔코딩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천지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쫙. 근데 박수 쳐야 돼. 정말. 예? 이게 말씀으로 창조한 증거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책 한 권 읽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고. 예? 그게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삼라 만물, 동물들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은요, 거기에 모든 동물들이 거길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빼놓고요, 모든 피조 세계는 인클루드 사탄, 귀신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요. 사람만 안 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요, 말씀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창조가 엔코딩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엔코딩이 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줘요. 말씀을 듣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듣고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해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되고, 노멘, 노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반응이 다 틀려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해서 뭘 하게 돼 있냐? A와 B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A를 택할 수도 있고 B를 택할 수도 있는 거야.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만 장군 케이스예요. 예?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한테 왔어. 병 고쳐달라고. 엘리사가 쳐다도 안 봐. 요단강 가서 7번 담궈. 이렇게 되는 거야. 기분 되게 나빴어요. 내가 아람 그 나라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국인데 거기 군대 장관인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엘리사 막 그냥 이렇게 마음을 했는데 야 기분 잡쳤다 야 무슨 요단강이야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 많은데 가자 A B 그래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혹시 알아요 담그세요 그래 담그자 B 담궜어요 난 거야.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삼라만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다 엔코딩이 된 거예요. 동물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누린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 A 말씀을 듣고 내가 A를 택할 수도 있고 B를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B를 택할 수 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택하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택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예? 그런 장면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예? 이게 지금 사람이 역할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수용성에 있고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누는 기능이 지금 잦아져요. 같은 교회에서요, 똑같은 목사님 설교 듣고 메시지 듣는데도 다 다른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각성하셔서 지금 이 창조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의 창조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그 태초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 세상의 종말과 내 개인의 종말이 같이 공존하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타임 프레임을 보면은 강건해야 80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에 계산을 해보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창세기 1장 가지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벗어난 해석을 하며 성경을 내 마음대로 진단하고 저지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창조, 이 태초 사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내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머진 나한테 남겨진 이 인생의 시간을 잘 하나님 앞에 쓰다가 주님 앞에 쓰는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